신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걸 빌미로 그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많이 맞고 또 찢기고 또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지하 감옥이 갑자기 지진으로 인해서 문이 열려져 버리고 발에 차고 있는 착고 수갑들이 다 풀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찬송에도 나왔지만 빌립보 감옥의 문은 왜 열렸을까요? 빌립보 감옥의 문이 왜 열렸는가? 물론 직접적 원인은 지진이죠, 지진. 그런데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기도와 찬송을 했다고 했어요. 많이 얻어맞고 그 쓰린 상처 그 가운데서도 찬송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내려서 감옥문이 열리고 묶임에서 해방받고 또 간수가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묶여 있는 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지하 감옥에 묶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큰 난치에 질병에 묶여 있고 가난이라는 굴레에 묶여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항상 마음에 무거운 짐을 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운명이려니 하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바울과 실라처럼 뭘 하라고요? 두 가지, 기도와 찬송.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드리십시오. 또 온전히 말씀드렸습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악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고 고난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섭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셔서 하나님께서 꼭 궁극적으로는 축복과 선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에는 우리가 계속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에는 주로 이 법입니다.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인데 그 법은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해한다면 나 혼자 같으면 내 마음대로 되지만은 우리가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인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가장 큰 것은 남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를 이루고자 함이 이 법의 궁극적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25절 첫째는 1절에는 사람 간의 원망과 시비가 있거든. 사람 사는 곳에서는 세상 밖이나 세상 교회 안에나 항상 분쟁과 시비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재판장이 분명히 원인과 결말, 그 분쟁의 원인을 잘 살펴서 절대 뇌물이라든가 어떤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말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의인은 의롭다고 죄인은 죄 있다고 분명히 선포를 하고, 죄 있는 자에게 마냥 매를 때리는
태형의 형벌을 가하려거든 매를 때리라는 겁니다. 단매는 몇 대까지만 때리라고요? 몇 대? 최대가 40대. 40대를 절대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39대까지만 때리자. 만약에 40대까지 때린다고 해서 실수해서 하나 더 때려버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조심해서 그냥 39대만 때리자. 그래서 설령 실수해서 한 대 더 때리더라도 법을 어기는 것이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본문 한번 그림 하나 올려주세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뭐 설명도 없이 그냥 곡식을 떠는 소에게. 옛날에는 이렇게 곡식단을 모아놓고 소가 무게가 있고 뒤에 끄는 무거운 것이 있어서 이거 지나가면 곡식들이 이제 알갱이가 이제 추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소입니다. 힘들겠죠, 효가. 저럴 때 소 쟁기질을 많이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해봤는데 나중에 보면 소가 입에 거품을 물고 특히 이 멍에 일을 하루 종일 일하면 멍에가 이 목이 벌겋게 피멍이 들고 부어 있고 그래요. 저도 그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곡식을 떠서 고생하는 소에게 혹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배고파서 좀 곡식 좀 먹고 옆에 있는 풀 좀 먹으려고 하는데 일만 하라고 그 인색한 주인이 소 입에다가 망을 딱 씌운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모습 많이 봤죠. 저 소망, 입망이라고 그러죠. 입막에 이걸 딱 해놓으면 그냥 소는 일만 죽도록 하고 배고파도 물도 못 먹고 풀도 못 먹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에게도 좀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망 씌우지 말고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느냐. 또 그거 먹는다고 일을 얼마나 뭐 조금 쉬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일하면서 소도 먹을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법을 주셨는데 이것이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이걸 전혀 색다르게 해석을 한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입니다. 성경이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 말은 그 소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교훈으로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싹을 받지 아니하고 인불 딱 망해서 일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건 먹여주면서 입을 건 입혀주면서 마실 건 마시게 해주면서 일을 시키라. 이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의 종이나 또 교회에서 일하는 옛날은 교회에 뭐 사택 집사님도 계셨어요. 지금도 큰 교회는 그런 사택 집사님 계시잖아요. 또 유급 주부 목사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일만 시키고 하나님 일하는데 뭔 돈이 필요하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정당한 사례를 해서 그 사람도 먹고 입고 그러는 가운데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영적인 교훈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법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 법은 지금은 폐지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되 영적인 교훈만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후사 없이 죽을 때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못 낳고 그냥 일찍 죽었을 때에 그러면 이제 자녀를 못 낳은 그 미망인은 다른 데로 시집 가버리면 그 죽은 사람의 후손이 대가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계대법이다. 대를 계속 이어주는 법이라는 것이에요. 아들이 없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제도가 있나요? 이럴 때 양자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양자 대도를 말하지 않고 계대법, 또 하나 그 밑에 보니까 형사치수법, 형이 죽었을 때 치할, 그 다음에 수는 형수 숫자입니다.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님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서 아들의 그 형님의 대를 이어주도록 하는 법이다. 이런 법을 계대법, 형사치수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형사치수법은요, 우리나라의 옛날 고조선 그 시대에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도 국사책에 보니까 부여라는 나라는 형사치수법이 있었고, 고조선 시대 때는 8조 금법이 있었다, 이런 역사적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사치수법 혹은 계대법, 맨 형님이 자녀 없이 일찍 죽었을 때 홀로 남은 그 형수, 다른 데로 계가에 재혼하지 말고 일단 대를 이어주라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었다. 형님이 죽었어요, 아들 없이. 그러면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시집 가버리면 이제 걔가 끊어져 버리니까 시집가지 말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래요, 그 남편의 동생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우리가 들으면 참으로 해괴한 일이고 얼토당토 않는 문화적 차이 또는 오랜 나라의 얘기입니다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형님이 아들 없이 죽었으면 형수는 시동생을 맞아서 이제 아들을 낳아서 대의를 이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을 봅시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 이 첫 아들은 동생의 아들의 호적에 입적한 것이 아니라 형님 아들 이름으로 이제 호적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지만은 법적으로는 조카죠. 형님 아들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하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동생이 나는 싫다. 내가 왜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줘야 되냐. 나는 싫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강제적 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는 법인데, 만약 동생이 형수님에게 들어가서 동침하기를 싫어하거든 어떻게 하느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그 형수님의 아내 맡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그 동생의 그 형님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님들에게 갑니다. 성문에는 항상 장로님이 계셨어요. 왜냐? 이 장로님들이 항상 백성들의 어떤 문제를 의뢰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이 장로님들이. 그래서 이 아내는 그 장로님한테 가서 울면서 말하는 겁니다. 내 남편의 동생이 형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내게 와서 아들을 낳아줘야 대가 이어지는데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장로에게 말을 하면 이제 장로님이 그를 불러다가 동생을 부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형수님에게 들어가서 형수님의 후대를, 형님의 대를 이어주도록 하려는데 왜 너는 안 하느냐 물어봐 말할 것이고,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는 마음에 결심하기를 나는 절대 형수님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에 굳게 결심했다. 그렇게 장로님한테, 그래서 나는 형수님한테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의 형제의 아내가, 아까 형수님이 장로들 앞에서 그 제수 그 시동생에게 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옛날에 이 신을 벗긴다는 것은 천이 여긴다는 걸 말합니다.
종, 노예. 종들은 신을 신지 않으니까 너는 종만 더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신을 딱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쫙 뱉으면서 말하기를 그의 형제 집을 세우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제 그 시동생 그 집은 대대로 대문에다가 써붙인다는 거예요. 이 집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신을 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 사람 집이다. 이렇게 그냥 어떤 법으로 강제하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웃음거리로 이렇게 주어서 되도록이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이 아까 계대법, 형사치수법이다. 이런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도 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은 12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누구에게 믿음의 유산을, 믿음의 대를 잇는가? 바로 셋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 이 유다 지파에서 나중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유다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어요. 아들이 3명. 첫째 아들이 엘, 둘째 아들이 오난, 셋째 아들이 셀라인데 첫째 아들 이 엘이 일찍 죽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못 낳아. 이 엘의 아내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말.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본 사람 다말. 그래요. 근데 이 엘과 다말 사이에 애가 없이 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시아버지 유다가 이 다말에게 둘째 아들 오난에게 말합니다. 내 형 엘이 죽었으니까 오난 둘째 아들 너가 형수님 다말에게 들어가서 씨를 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 오난이 가서 자는 척 하면서 씨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난도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이제 하나 마지막 막내 아들 셀라가 있는데 셀라는 아직 어려요. 아직 10살 안팎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 유다가 생각하기를 이 여자 때문에 큰아들도 죽었고 둘째 아들도 죽었고 이제 하나 남은 마지막 아들 이 셀라마저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직 어리니까 이때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해요. 너는 지금 빨리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 있어라. 아직 막내 시동생이 너에게 들어가기에는 어리기 때문에 이 막내 아들이 클 때까지는 친정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친정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로 제가하지 않고 이제 막내 아들이 있으니까 어리지만 있으니까 언젠가 이 아들이 크면 시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서 막내 아들과 결혼을 시켜줘서 후사를 낳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는 아예 이제 다말과는 연락을 끊어버리고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을 하죠. 시아버지를.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요. 그래서 난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유다와 다말 사이는 무슨 관계라고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라는 거예요. 결국은 계대법을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도록 했지만은 이 다말이 시아버지가 자기를 안 불러주니까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대를 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한 다말을 죄업지 아니하고 유다가 말했어요. 너는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걸 보면 결국은 이 유다가 만약에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하지 않고 동침을 않았으면 후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신다고 했는데 만약 다말이 시아버지를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제 하나님의 그 아까 섭리와 예정과 작전이 어긋나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며느리는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서 베레스를 낳고 이제 베레스가 쭉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계대법 형사치수법은 이제는 없어진 법이죠. 지금은 큰일 날 법이죠. 만약 이런다면 왜냐하면 이러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율법적인 제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결법, 이러한 계대법 이런 것은 다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지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이 계대법의 중요한 정신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와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 갔을 때 가장 중요한 의무, 물론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주님 나라에 가겠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줬는가, 혹은 내 가까운 친척에게 만약에 믿음의 후사가 없이 나만 우리 가정만 다 믿고 천국 가면 내 가문만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 그거에 많지 않고 혹시 내 형님, 내 동생, 내 친척들에게 믿음의 가문이 혹시 끊어진다면 내가 희생해서라도 그 가정에 믿음의 가문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이런 법을 주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 손들 믿음의 가문 이어가는 것과 내 형제 혹은 가까운 친척의 믿음의 계승에도 저와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